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저의 어렸을 적 기억 하나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의 유치원생 때의 기억이에요. 제가 유치원에 다니던 어느 날 하루는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과 또 그 친구들의 부모님과 함께 다 함께 유치원의 대강당에 모여서 다 함께 부모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먼저 그때 선생님이 앞에서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자세를 취해주세요 라고 먼저 시범을 보여주셨고, 그 시범을 보여주신 다음에는 자, 부모님들 아이들이 이렇게 자세를 취하면 부모님들이 뒤에 서 계셨다가 아이들을 들어 올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세를 제가 기억해 보면 정확하지는 않는데 마치 요가 자세처럼 아이들이 바닥에 엎드려요. 그럼 배가 이제 딱 그 바닥에 닿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팔을 뒤로 돌려서 자신의 발목을 잡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자세를 아이들이 취하면 뒤에서 부모님들, 주로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들어 올리게끔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나이 때 보통 남자애들처럼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단 1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뛰어놀아야 직성이 풀렸던 때여서 선생님이 이걸 해주셔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몸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내가 1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휙 하고 불자마자 바로 딱 자세를 취했죠. 그리고 얼른 어머니가 저를 들어 올려주시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세가 그렇게 막 어려운 자세는 아니어서 옆에서 곁눈질로 친구들 보니까 친구들도 그 자세를 곧장 취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친구들이 점점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뒤에 다른 친구들의 어머님들이 이제 친구들을 들어 올려줘서 나도 이제 곧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세를 열심히 취하고 있었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들어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말로 막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 자세를 취하면 말로 표현하는 게 좀 어려워서 몸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몸으로 엄마 나 빨리 좀 들어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표현을 해도 어머니가 들어주시질 않는 거예요. 주변을 다 돌아봤는데 정말 다른 친구들은 한두 명씩 꼭 다 하늘로 들어 올려졌다 내려왔거든요. 저는 바닥에서만 내내 낑낑거렸어요. 그러다가 그날의 시간이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속상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유치원 선생님이 바닥에서 낑낑대던 제 모습이 좀 눈에 보였나 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던 시절이어서 선생님이 사진을 찍고 이제 그거를 인화해 주셨죠. 그래서 그 인화된 사진을 저희 가족 앨범에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20살이 이제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오랜만에 어렸을 때 그 앨범을 꺼내 보는데 이제 어머니와 누님과 제가 셋이서 그 사진을 딱 봤죠. 그러더니 누님이 한참 웃더니 어머니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때 이렇게 안 들어줬냐고 누님이 어머니께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한참 그 저의 어렸을 적 사진을 보시면서 아유 얘도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라고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팔에 힘이 없어서 들다가 떨어질까봐 그래서 걱정돼서 못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말씀도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그래도 엄마가 뒤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진을 다시 봤는데 그 전에 그 사진을 봤을 때는 낑낑대던 제 모습만 보였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보니까 이제는 낑낑대던 제 모습보다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인지 어머니의 그 지켜보시던 눈빛에 먼저 제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잠깐 어렸을 때 이런 저의 기억을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안토니오 성인 기념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안토니오 성인에게는 수도 생활의 시조라는 별칭이 붙는다고 합니다. 성인은 약 250년경에서 350년대경까지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았다고 기록이 전해지는데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수도 생활의 형태는 없었다고 해요. 대신에 그때 당시에도 이미 광야에 나가서 은수자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안토니오 성인도 원래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께 물려받을 유산을 다 거의 포기하고 여동생에게 물려주고 광야로 나가서 은수자로 생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했대요. 어디 안토니오가 있는데 그 사람 밑에 가면 기도가 잘 된다. 이제 이런 소문이 아마 퍼졌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안토니오 성인을 찾아와서 저희에게도 은수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안토니오 성인은 처음에는 혼자 은수 생활을 시작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래 나를 따라온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은수 생활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굳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도 생활에 시조라는 별칭이 붙여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성인에게도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교우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고민일 거예요. 성인의 고민은 기도 중에 찾아오는 분심과 유혹이었다고 합니다. 성인이 은수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그만큼 유혹과 분심이 어마무시하게 찾아왔다고 해요. 성인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 정도의 그런 큰 분심과 유혹이 성인을 끊임없이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폭풍이 친 다음에 바다가 고요해지는 것처럼 성인의 마음에도 고요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인가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 안토니오 성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유혹당하는 동안 당신은 어디에 계셨나요? 그러자 성인의 기도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안토니오야, 나는 내가 유혹당하는 동안 잠시도 내 옆을 떠나지 않고 내 노력의 여하를 보고 있었단다. 오늘 안토니오 성인 기념일에 떠올릴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우리 옆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각자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들려드렸던 안토니오 성인의 기도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토니오야, 나는 내가 유혹당하는 동안 잠시도 내 옆을 떠나지 않고 내 노력의 여하를 보고 있었단다.